이루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70.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을 언약을 영불명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61장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김현호 집사님 기도 올리겠습니다. 두 손 모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늘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너무도 흉하고 더러운 죄악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열심히 살지 못하고 특히 주님을 위한 삶은 더욱 게을렀음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희생함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씻고 오히려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신 주님, 아직도 받는 것만 좋아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희가 정성을 모아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심입니다. 아직 부족하여 주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으나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꼭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 먼 유럽에서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더 이상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나라를 국률이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과 경제적인 불황이 심화되고 있사오니 평화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민족을 치료하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 회복과 성도들의 건강을 항상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저희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셔서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셨듯이 저희들의 범사에 복 내려 주셔서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으며 형통한 은혜와 축복이 직장과 사업장, 가정, 일터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23절.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은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은 서쪽의 세 문이니 그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12 사도의 12림이 있더라. 내가 말하는 자가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성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23절까지죠. 예.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우리 찬양, 찬양 영상 찬양. 예.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 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박수 치나요? 박수 안 치죠? 예. 예. 오랜만에 또 이렇게 와서 말씀 나누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먼저 한번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우리 이주환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자녀 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사역 잘 감당하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풍성장하게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직장에 늘 함께 하시고 형통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많은 죽어져 간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구원 얻는 자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도에 또 이 지역에 열심히 전도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호산나 교회 주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며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주환 목사님 위에 성령님 충만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목회 사역 잘 감당하고 또 신학교에서 맡은 또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목회자로 세워 주시옵시고 또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늘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로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과 일터, 사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되게 주옵시고 어려움과 문제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지역사회에 죽어져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앞장서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44절에 보면은 봄에 어떤 농부가 이제 땅을 파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땅 속에서 이제 어떤 박스 나무 상자가 나와서 열어보니까 금은 보석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석을 가지려면 그 땅이 자기 소유여야 되는데 그 밭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자기 소유로 하고 그 보물을 가져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같이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의 그 보화, 천국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는 데 있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내 인생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다. 그를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많이 살면 100살이고 120살 정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제 1000살 이상, 10,000살, 그러니까 무한대의 그 영원한 무한대의 삶이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삶입니다. 천국에도 그렇지만 또 지옥도 똑같은, 한번 가면 영원히 사는 그 세계가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면은 그거를 천국을 가기 위한 우리의 삶이,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면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에 갈 수만 있고 가기를 위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바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시대에 보면은 그 250년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그 처형, 그 죽이지 않습니까? 제일 심한 사람이 이제 네로 황제였고 도미티안, 하드리안 뭐 이런 사람들인데 하드리안이 때 폴리갑 장로님이 그 80세 넘은 장로님이 한 번만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는데 내가 여지껏 평생을 예수님 믿고 살아왔는데 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다 하면서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한 그 서머나교죠. 서머나교의 유명한 장로님으로 있습니다. 폴리갑 장로. 그래서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박해를 하지 않습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이제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달겨들어서 이제 찢겨서 막 순식간에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가 부르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 신앙의 힘이라는 게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카타콤 지금 터키에 성지순례 가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타콤이라고 해서 이제 땅 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어떤 지금 가보면 막 무슨 우주의 어떤 이상한 나라에 온 것처럼 이제 지금 드러나 있어요. 터키 나라에 가면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았다고 하는 것. 이러한 그 로마의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천국의 아름다운 그 거룩한 영광, 천국의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이 있었다는 그거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 있었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10절부터 봐야 되죠. 11절을 봐야 되는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이제 이거 사도 요한이 그 계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성경인데 하늘에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천국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21장 1절에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하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 지구와 온 우주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아까도 찬양할 때 보니까 자연을 멋진 배경으로 찬양하는데 이 아름다운 지구가 없어진다고 하는 게 성경 말씀입니까? 처음 땅과 처음 그 바다 이게 없어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지금 이제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여기 반복이 돼요. 여기 보면은 2절 21장 2절에도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한 빛이 막 비추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 너무나도 그 빛이 태양빛보다 한 수십 배 더 밝은 빛이 빛나고 있다는 것, 광채가 빛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거기에 12절 말씀에 보면은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또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개의 성문 이게 13절에도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고 그 3개씩 문이 있다고 합니다. 3개씩 문이 있어서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이라고 새 예루살렘이. 근데 12지파의 이름이 이거 여러분들이 배웠겠지만 이제 유다 지파, 갓, 아셀, 므낫세, 르우벤 이런 지파들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 야곱의 12아들 그 12지파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또 12제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12지파가 있고 12제자, 12사도가 있습니다. 14절에는
그 성곽에 12 기초석이 있고 어린 양의 12 사도와 그 이름이 있더라. 12 제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렇게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의 이름이 기초석에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신약 시대에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그 문으로 들락날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성 밖에는 또 어떻게 됐느냐? 밖에도 이 지금에 있는 지구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 구조의 그 땅과 아름다운 그 자연이 다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말하기 전에 뭘 알아야 되냐면 성도들은 이제 그렇게 들락날락 할 수가 있고 새 예루살렘을,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그 성이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가로 세로 그 높이 정사각형 모양인데 그 새 예루살렘의 모양이 정사각형 모양인데 그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을 계산하면 이제 2,400km, 2,400km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 가는데 LA까지 한 5,400km인데 한 하와이 가기 좀 전까지가 한 1,200, 아니 절반 정도 봐야 되죠. 그러니까 2,400이면 우리나라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5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와이까지는 못 미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큰 거리죠. 이게 가로 세로 높이 정사각형 모양의 이제 새 예루살렘인데 이제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모양이. 근데 굳이 가로와 세로 이렇게 두 가지만 이해하지 왜 높이까지 얘기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제 건축 구조가 이제 지금 보면 여러분 잠깐 읽었지만 벽옥과 보석인데 황옥이고 녹보석이고 막 이런다는데 모든 건축 구조물이 보석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석으로 되어 있고 이 구조물 보면은 대단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으로 이제 찬란하게 빛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아파트를 지을 때 이제 아파트나 건축물을 지을 때 한 200층까지로 우리가 인간의 한계로 보지 않습니까? 이제 두바이의 건축,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축의 기술이 좋아서 이제 건축하는 거 보면 200층인데 여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 높이를 계산해 봤을 때 그 건축 구조물로 봤을 때 한 74만 층 정도 된다고 합니다. 74만 층이면 어마어마한 높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건축 구조물이 이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우리의 계산으로 상상하기 힘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가 이제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성곽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곽 17절에는 성곽이 144 규빗이니 이렇게 성곽이 나오는데 왜 우리가 이제 돌담 같은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성곽 돌담이 왜 필요할까?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생각하고 기도해봤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왜 성곽을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외곽으로 성곽이 있다는 거예요. 성곽이 담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담의 높이가 그 144 규빗, 이게 한 72m 정도. 이제 성곽도 이제 보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성곽이 일단 있어요. 성곽 한 72m 정도 되는 성곽. 그 성곽이 이제 둘려져 있고 동서남북으로 세 개의 문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19절에서 기초석은 벽옥이요. 첫째는 벽옥, 둘째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마노, 그다음에 여섯째는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문들이 그 12문이
이 한 개의 보석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문은 21절에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 이렇게 간증 조심스러운데 그는 성경에 있지 않은 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걸 저는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길이 이런 길들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황금길인데 맑은 유리. 그러니까 이제 맑은 유리라고 하면 우리가 물이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맑으면서도 황금빛이 나는 그 길. 천국에 있는 모든 길들이 황금길인데 맑은 유리처럼 된 황금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1절에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기 22절에 내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는데 딱 두 가지가 없는데 이제 성전 우리가 이제 예배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 서로 큰 예배당 잘 지으려고 막 그렇게 애쓰는데 천국에는 예배당이 없어요. 왜 예배당이 없습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23절에 태양과 달이 없다고 합니다. 태양과 달 우리는 이게 우주를 보면서 태양이 그 뜨거운 빛으로 우리가 이제 자연 만물이 소생하고 막 그러는데 태양이 없습니다. 이게 태양과 달이. 그런데 천국에는 캄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태양빛보다 수십 배 더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장 1절에서 안 읽었는데 2절에 보면은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맑은 강이 흐르는데 그 좌우로 나무 그 열매 맺는 나무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고 어떤 나무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뭐 사과나무 사과 한 개만 열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나무에서 이제 사과, 배, 뭐 바나나라든지 뭐 이렇게 막 여러 과일 수많은 과일들이 이렇게 열린다고 해요. 그 생명수 강가에 있는 나무에서. 그래서 그 과일을 모든 성도들이 따먹을 수 있고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는 도시와 숲과 강이 있고 과일나무가 잘 어울려진 아름다운 도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나가면 이제 꽃들이 가득한 들판이 있고 아름다운 숲이 있고 계곡이 있고 짐승들이 있는데 그 사자와 어린 양이 그 표범이나 이런 이리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때 뭐 노래하지 않습니까? 독사구리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네, 그런 것이 있듯이 그러한 나라가 이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 바깥에 들판 같은 그 꽃과 아름다운 그러한 자연 만물이 있는 곳을 들락날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우리 성도들이 첫 번째로는 천국에 가면 3절에 있습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22장 3절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중간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말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억지로 하기 싫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섬김의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행복해요. 나도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행복한 그러한 일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막 일하기 싫은 그런 구조지만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고 나도 여기서 뭘 할 수 있구나 그러한 삶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했듯이 예수님도 섬김의 가장 모범을 보이셨는데 그렇게 우리도 천국에 가면 섬김의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재능에 맞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의 얼굴을 벌토여 이렇게 그의 얼굴을 벌토여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들의 이름도 있으리라. 이제 천국에 가면은 어떤 게 일이 있냐면 우리 먼저 죽은 성도들이 천국에 가 있는데 그 성도들과 그 대화를 나누고 어떤 먹고 마시고 어떤 그 삶을 이제 간증을 서로가 나누며 난 이렇게 살았어 하는 간증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천국에는 시집가거나 장가가지는 않은데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 엘리야, 사도 바울, 또 아담과 이브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먼저 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삶을 누리면서 행복을 느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또 막 이렇게 약간 좀 쉬고 싶다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예배를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자세히 이제 천국의 예배가 나와요. 그런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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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셀 수 없는 수많은 그 무리들이 찬양하는데 그 광경이 너무나도 막 어마어마한 그 광경 속에서 그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가 막 샘솟는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 야고보하고 이제 그 예수님하고 그 변화산 산에 이제 간 그게 마태복음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갑자기 기도하시다가 이제 잠들어요. 제자들도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잠깐 나타났는데 예수님과 함께 찬란한 빛이 막 그 가득한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장소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잠자다가 깨가지고 그 짧은 순간인데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기쁘고 막 행복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다가 집을 모세의 집도 짓고 엘리야의 집도 짓고 예수님 집 지어서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잠깐 그 찬란한 영광에 잠깐인데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이제 고백을 했는데 천국의 그 예배, 천국의 하나님을 뵙는 그 예배와 그 은혜, 기쁨은 우리의 생각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시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천국에 가면 우리가 배울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의 몸이 그 완전한 몸이 돼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가장 젊었을 때 그 가장 그 멋진 모습으로 바뀌고 또 어디 몸이 아픈 분들은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는데 완전한 부활체의 몸이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과 영이 부활하는 것을 이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의 몸보다 월등하고 좋은 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천국에 가면 또 배울 것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그림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또 그림 잘 그리는 성도님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바이올린도 이렇게 배울 수가 있고 천국에는 도서관이 있어서 그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어떤 수많은 그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지적인 그런 공부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재능이 증진이 되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은혜와 은총을 배우고 배울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내가 뭐 할 일이 뭐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이제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그걸 창조를 하신 거예요. 우리 각자 개인을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는데 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내 재능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아름다운 천국 가시기를 바라면서 너무 좋잖아요, 천국이. 근데 이 설교를 사실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복신앙 하면서 막 이렇게 조심하듯이 목사님들이 조심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천국의 실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 자라난다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가 없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나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천국을 대비하는 그런 삶, 이 세상의 짧은 나그네 인생,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내려놓음을 쓰신 그 이용규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나오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 나와서 앞날이 보장이 되고 교수로서 연봉이 막 1억 이상씩 받을 거, 이렇게 미래가 보장됐지만 다 그런 걸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가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그 신학교도 세우고 또 대학도 세우고 하면서 하나님 일을 평생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일생을 하나님께 다 바쳐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다 들여서 천국에 가서도 면류관, 이야기하다 보니까 면류관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면류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면류관이 보니까 금면류관이 있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승리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이런 상급이 다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은 다 틀려요. 그래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네. 그러니까 면류관은 이제 예배 시간, 천국의 예배에서 면류관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면류관을. 그래서 면류관조차도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는 그러한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가고 또 면류관의 상급을 받는 영광을 다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국의 그 거룩한 영광과 빛나는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가고 또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듣고 면류관 상급 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은혜 찬양합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아니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아니 사도신경 주기도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